사랑의 주님, 언제나 가장 전환기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서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주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삶 가운데 풍요가 넘쳤다는 것은 그 뿌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는 언제나 가장 선하기로 인도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한 솔로몬의 첫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의 초반에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막 기대가 되죠. 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발버둥 치며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를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소개가 되나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이 일하면서 신하들에 대한 첫 번째 설명 가운데 누가 먼저 나오죠?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일단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제사장이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소개가 됐던 게 앞장에 보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요압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전쟁이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미 통일 왕국이 되었고, 그죠? 그다음에 그 통일 왕국이 된 상태에서 전쟁이 오히려 이제 평화가 찾아와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찾아왔거든요. 오히려 만방에서 존경을 받고 이리저리 찾아와서 공부를 바치면서 서로 지혜를 구하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이 평화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화를 지키는 거겠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다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뭘 얻었어. 근데 얻으면 뭐해? 곧바로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다이어트를 해서 좋은 건강한 몸을 가졌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돈을 거뒀으면? 그러면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받은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 맡에 두잖아요. 부자들이 자기 방 안에 그 구석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르르르르 금고를 두잖아요. 그거 절대 자기 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금고 열쇠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자기 지문으로 해요. 자기 눈 동자로 해요. 안구를 탁 갖다 띠디디디디디 영화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같이 여기더라. 내 몸같이. 그 정도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첫 번째가 뭐였다? 솔로몬은요. 제사장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솔로몬? 어린 솔로몬. 전사가 이거를 보면서 11개창을 보면서 18페이지 보면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등장인물. 근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젊은 시절 솔로몬. 그리고 그 옆에는요. 그냥 솔로몬이 따로 나와요. 난 이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뭐 다른 사람은 나이 안 들었나? 다른 사람은 젊은 시절 없나? 이거 너무 차별 아닙니까? 젊은 시절 솔로몬과 그렇지 않은 솔로몬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어떤 시절 솔로몬이에요? 젊은 시절 솔로몬이에요. 이때는 말씀 중심이었다. 그 인성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1,000번째 얘기 들었죠? 1,000번째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 돈과 몸이 있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10대 때는요,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때는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지, 내가 어디다가 마음을 둘지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20대가 되면요,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꿈이 있어, 이런 비전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위한 전문가로서, 그것을 위한 어떠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20대를 사용하는 것이죠. 말로는 나 이런 꿈이 있어. 말로는 나 이런 비전이 있어. 두고 보자고요. 그게 그 삶 가운데 구체화가 되는지 아닌지는 20대 때 그가 어떻게 치열하게 준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는 이러하대요. 이런 목표가 있대요. 이런 꿈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돈은, 그 사람의 삶은 전혀 그걸 구체화시키는데 주력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30대가 되면요, 이제는 슬슬 주님 앞에 진짜 내 몸과 물질과 내가 준비해왔던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드리기 시작해요. 30대가 됐는데도 제가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러면 안 돼요. 30대가 되면요, 하나님의 물질 드려야 돼요. 30대가 되면요, 내 기술과 내 전문 소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알고 보니 20대 동안 팽팽히 놀기만 했어.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주님께 물질도 못 드려. 주님께 어떤 전문가적인 내 능력도 못 드려. 내 탤런트를 그대로 내 박혀뒀어. 땅에다 묻어뒀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똑같죠. 사람한테도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물질 하나 안 써요. 사랑한다면서 몸이 그 사람과 함께 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전에 나오지도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과부의 두렵돈조차 드리지도 않아.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마음은 반드시 내 물질과 돈과 그 다음에 내 몸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해 전화는 하면서 찾아가지 않고,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도 사지 않아. 다 거짓말.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데 아낌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 보통 때 우리 드리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그냥 하나 앞에 뭐 그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그 일정한 수준의 그 있잖아요. 솔로몬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매 예배마다 다 털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주님,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거대한 왕국을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부흥시킬 수 있을지 나는 미약해. 지혜가 없어. 수많은 백성들 날 바라보고 있어. 방법을 모르겠어. 지혜가 내게 없어. 지혜 근원 대신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어. 이제 내가 하늘 아버지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꿈에서조차 주님 앞에 간구하며 꿈에서조차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꿈에서조차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 그가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건 간단해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마음 같으니까 목숨 다해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까요? 그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 투자하는 건요 다 소실이 있어요. 다른 데다가 뭔가를 주는 건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기도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이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뭐 욕이겠어요? 저주겠어요? 뒤통수를 때리는 거겠어요? 사랑을 줘보세요. 불인들을 거둡니다. 대접받고 싶은 자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으리라. 황금률 아니겠어요? 뭐냐면 주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법률이에요.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끝까지 너 괜찮아? 막 힘들어 죽어. 너 괜찮아? 우리 그런 사람 보면 감동받지 않아요? 넌 내가 미워할 수가 없구나. 넌 내가 미워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끝까지 너는 너 힘든데 제 코가 썩지 않는데 너는 근데 끝까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만인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입으로만 됩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몸이 있는 것으로, 내 물질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이거, 저거, 시간으로. 그것이 우리 심정 속에 다가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니까 이것들이죠. 저것들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나이가 나중에 많이 들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마음밖에 없습니다라고 정말 마음만 말하면요. 그게 거짓이라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 가셔야 돼요. 결혼을 합니다. 전사가 결혼하면서 마음만으로 사랑한다면서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가짜 아빠라고, 가짜 남편이고. 가짜라고. 아내가 자식과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맛있는 음식 하나 해주지 못하고 그 자식과 가족들 위해서 아무것도 몸을 헌신하지 않아? 가짜 엄마라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지 않는다? 가짜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몸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물질로 헌신하지 못한다? 그게 가짜라고. 우리가 지금은 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군가는 이 성전 건축 이 현장에 와서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구는 입만 해. 멀리는 분이요, 물질도 보내세요. 물질. 내가 찾아뵈야 되는데 하면서 목사님 물질만 보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죠. 그럼 가까이 있는 우리는, 물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재중 지사님께 이번에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재중 지사님 매일마다 오셔서요, 성전을 쓰세요. 아니 지금 사실 성전이 뭐 완성됐나요? 바닥에 날리는 게 먼지뿐인데 그걸 쓰세요. 먼지가 날리는 빈 공간조차 쓰시더라. 구석구석 만지시면서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잔소리하는 건 안 들리는데 난 이재준 집사님이 잔소리하면요 다 듣고 싶어요. 왜? 그건 진짜거든.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거든. 선사님 요거 물 새는 거요. 여기 구멍 있는 것 때문입니다. 당장 그거 장사장님께 얘기해서요. 그거 미장항에서 막기로 했어요. 왜? 사랑을 하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요, 들리지가 않는 거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죠. 전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데, 누구는 마치 우리가 무슨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최상급을 요구해요. 그렇게 말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질 갖고 와서 얘기하죠.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맞죠? 근데 그런 건 없으면서 말로만 일하려고 하죠. 다 가짜입니다.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은요,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모든 신하들의 첫 번째 최우선의 좌의정, 여의정에, 우의정에다가 다 솔로몬 다 제사장 놓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고, 그가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은 성전이었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풍요의 풍요를 더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전사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추구합니다. 그런 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도 풍성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복을 누릴 거예요. 진짜 복은 뭐겠어요? 만남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최고의 복, 겨우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부수적으로 최고의 복은요, 사람을 얻게 돼요. 사람. 베드로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누굴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 153마리의 물고기에서 안주하지 않고요, 이제는 사람을 얻어야죠. 최고의 어부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153마리의 물질을 주실 거예요. 물고기를 주실 거예요. 거기 머물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 사람을
얻는 자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 중심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그 복된 하나님과 이티처럼, 그죠? 아바타처럼 찡 통했어. 우리 너는 나와 마음이 합했어. 이 최고의 칭찬과 칭호를 우리의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얻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가 밥을 한 끼를 먹는데 수십 마리의 수없는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복이 그 안에 넘쳤음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자랑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놀라운 풍요들, 평생의 전무후무한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백성을 사랑했던 이와 달리 그의 후손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욱더 가중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듣지 않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주님, 솔로몬의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의 죄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이 얼마나 주님을 중심으로 주 말씀을 따라갔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성전을, 백성들을,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삶을 살고 끝까지 이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돌며 평생이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만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복 받읍시다.